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7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 성경을 보면은 동문서답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동문서답 잘 아시죠? 동쪽에서 물으면 서쪽에서 답한다라는 걸로 질문과 답이 완전히 상반되거나 다른 내용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가 조사하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만 보면은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볼 정도로 변형된 모습을 볼 정도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변화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먼 훗날 성도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말을 한다. 즉 자기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전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까요? 앞에 사건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잘 아시다시피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인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마지막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 역시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장례식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이 있습니다만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먼 훗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재회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함께 같이 공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먼 훗날 다시 만날 그곳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완벽하기는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가고자 힘을 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씻는 예식입니다.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학습을 주고 1년이 되면 무조건 세례를 주는 것이 보통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그 기간보다 더 짧게 준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씻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자에게 세례를 주면 그것은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느 교회가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가 그 교회 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죄악 가운데, 오히려 교만의 죄 가운데 또 심한 경우엔 지옥으로 밀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함부로 세례를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고요. 바울도 쉽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앞에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줄 터이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40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할까요? 성도여러분, 사람들이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난번 대선 하기 전에 TV 토론하는 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간혹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문서답하는 이유는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 회복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이루었는 그 강대국, 강한 나라, 강국을 다시 한번 이루기를 원하고 로마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문제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치하에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가진 틀을 버리지 아니한 이상 이렇게 예수님과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지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TV를 틀면은 계속해서 설교가 나옵니다. 라디오도 인터넷에서도 설교를 듣고자 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틀에 갇혀 있는 자들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때문에 무조건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선입견으로 그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해도 다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훌륭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평범한 목회자가 하는 설교는 그 설교 자체도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설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말들이 말투가 어떤데 그런 선입견들은 오히려 성도님들의 은혜를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의 동문서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황당한 말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저 같으면 우리 성경들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너희들 정신 안 차릴 거냐,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다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원어서거나 문맥상은 여기서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 역시 그것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하느냐?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간에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라면 내가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처음에 했을 때 청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 실컷 하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냥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성도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와 시기를 억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입니까? 담임 선교회 그 외에도 이때까지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 종말론을 제시했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종교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때와 시기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관심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님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제자들의 질문에요. 제자들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 너희들 알 바가 아니고 하시면서 다 붙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는 단 하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한 말들을 생각해보고 그 말 한 것들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회복이 제자들의 주 관심사였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제일 앞에 오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오식이 영어로 번역을 한 but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러나로 보통은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오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 오직,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다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다만 너희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것에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단어 설명을 하고 해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자, 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구원자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선물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님이 좌정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이 계신 자들이 그 다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계심으로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흐름이 주어진데 이 권능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능력입니다. 능력. 이 권능이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 다이너마이트는 잘 아시죠? 폭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폭탄 아닙니까? 탄광에서나 아니면 어떤 굴을 팔 때 쓰는 그런 폭발력입니다. 폭발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폭탄입니다. 즉 우리의 안에 권능이 있다는 건,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폭발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취하고자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막혀있던 일들이 뚫리게 되어집니다.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그 이스라엘의 재건을 예루살렘 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하시면서 너희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났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이랬으면 좋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병이 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삶이 정말 힘들고 괴로워도요 평온함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 환경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편안함을 보이십니다. 몸은 병들고 또 돈도 없는데 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당연할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그 평안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 권능,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권능, 사실 이것을 우리가 폭발시킨다면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폭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쉽게 말씀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혹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어떤 굴을 뚫기 위해서나 탄광을 뚫으려면 아니면 바위 같은 데 깨뜨리려면 폭탄의 다이너마이트를 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긴 거리의 심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불이 심지를 통해서 그 폭탄에 닿으면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폭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왜 내 삶 속에서 나는 늘 고통스럽고 내 마음은 늘 괴롭고 왜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폭탄에 불을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든 것 기도를 들으시고 100%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나 안 듣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주어진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 그럼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면요, 권능을 받은 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데요.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중간에 예루살렘 유대 이거 다 빼고 앞과 뒤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증인이 되어라 하시면요, 내가 증인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미 너희는 증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원래 의미가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원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순교사에서 나옵니다. 순교사에서. 순교사가 무엇입니까? 순교가 뭡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기독교 순교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숨을 지금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순교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며, 교회를 위해서라며 정말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순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래,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내가 내 힘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할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는 그 말은요,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난 전도도 잘 못하는데, 그거요,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난 못할 것 같아,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증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 예전에는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왜 뭔가 저 사람이 바뀌었어, 달라졌어.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폭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런 바뀌어진 모습, 그렇게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에게 뭔가 있어,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안에 자정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님의 그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동네마다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거 더 힘듭니다. 더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서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믿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마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그 능력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라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그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